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던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라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달란트대로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20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받은 은사를 잘 써야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삶의 결산을 요구받는 거다, 그런 각성 속에 살아야 된다는 종말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리델보스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핵심 단어는 14절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15절에 떠났더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대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의 핵심일 겁니다. 떠났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전제하고 있는 뜻은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떠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되돌아온다는 건 맡기고 떠난 것, 맡긴 달란트에 대한 결산이 돌아오면 반드시 있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산의 날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전제와 그 주님의 계산대 앞에서 받은 달란트를 내놓고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말도, 오는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내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말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두 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어쩌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서 틀림없이 주인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감추어뒀던 자도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신약의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6,000명의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입니다.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6,000명 하루 품삯이라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작게 왜 줬냐,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재능을 과대평가해서 적어도 난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이것도 병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것도 보통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주님 앞에 계산하며 웃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심판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 맡길 때 사람 보고 맡기는 거죠. 외모를 보고 맡깁니까? 아니요, 중심을 보고 맡깁니다.
달란트대로 줬다는 말은 그릇대로 줬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을 사람한테 5달란트 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아도 얼마든지 잘 감당할 텐데 1달란트밖에 안 맡기는 주인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올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왜 무익한 종이고,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 하면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잘못은 뒤에 정확하게 30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내용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잘못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 잘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헬라 단어의 포네레라는 말입니다. 포네레. 못된 청지기직 때문에 주인이 한 말이거든요. 자, 주인이 맡겨준 직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어뒀어요. 그게 주인 볼 때는, 그게 달란트를 맡겨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악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돈인데요? 주인이 그걸 줬는데 그걸 받아서 땅에 감춰놔요? 그걸 받아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게으르단 말이 뭔 말입니까? 오크네레라는 말입니다. 그걸 줄 때 주인이 이익을 기대한 거거든요. 이익을 기대하는 주인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그걸 묻어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추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서 난 1달란트 줬을까? 아니, 저 5달란트 준 사람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1달란트 준 거야? 도대체 주인이 날 뭘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 그래서 묻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 땅에 묻은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종을 주님은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책망받는 이 사실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무슨 본전에 축낸 일이 없어요. 그 1달란트 받아서 낭비하고 손해 보인 일이 없어요. 그저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슨 책망거리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아서 땅에 묻어준 거, 그게 악한 일이고, 그게 일어난 게으름이고, 그게 바로 지금 책망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는 게을러서 장사하지 않고 동을 땅에 파묻고, 그리고 그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주인에게 책임을 악한 말을 하면서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준 달란트가 적으냐 많으냐 계산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묻어두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묻어뒀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전혀 주인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굳은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분량대로 줬단 말이에요. 그릇대로 준 거예요. 그런데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그걸 땅에 묻어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는 거지. 작은 직분도 땅에 파묻어 놓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작은 일 하나 달랑 받아가지고 더 많이 받은 사람 쳐다보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뭐라고 하기나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금년에도 하나님과 계산할 때 많은 것으로 남겼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게으름이 종종 인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봐도 게으른 거고 다른 사람이 봐도 게으른 건데, 그걸 좋게 얘기하면 저 사람 지금 인내하고 있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일, 이런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맡겨주신 일이 뭔지 도무지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주제였답니다. 한 마귀가 제안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목을 맵시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그건 안 된다고, 믿음 좋은 사람들 갖다 다 목을 자르면 이 순교라는 게 피를 흘리는 거고, 피는 바로 교회가 번성하는 씨가 되기 때문에, 거름이 되기 때문에 예수쟁이들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가로막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마귀가 그러면 붙잡아다가 매질을 합시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면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옥에다 집어넣읍시다. 그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전도할 텐데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좀처럼 이제 그럴싸한 의견들이 안 나오니까 이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 하나가 지그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쟁이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놔두자. 봉사하겠다면 봉사하게 놔두자. 사랑하게 하고 희생도 하게 하고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게 하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게 하자. 지금은 말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게 하자. 그래서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그 회의를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고 내일, 지금은 말고 분위기 좋으면. 악하고 게으른 건 마귀가 쓰는 계략인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땅에다 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감추는 거는 전쟁을 했을 때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쟁하고 돌아와서 다시 찾는 일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불이 난다든지 할 때 다 타도 땅에 묻으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 이때 사람들은 항아리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땅에 감추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전 안 까먹고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시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농촌에서도 하루 품값 10만 원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 6,000명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이?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하면 적어도 6억 되는 거라고요. 6억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걸 땅에다 파묻어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땅에 팍 묻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일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은 좀 이상하게 됐지만 이제 그분이 한때 부흥되지 못하는 200교회를 수소문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슐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헌금이 거쳐지지 않아서 선교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인재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헌금 안 거치죠. 일꾼 없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교회는 일꾼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이 뭔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였다는 얘기죠.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인데 부흥되는 교회가 없는 줄 아세요?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전도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집배원 생활을 했던 프리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 매달 받는 연금 외에 은행에 예금해 놓은 $1,200,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가
그 전 재산이었습니다. 매달 얼마씩 나오는 게 있고 은행에 이렇게 한 100몇십만 원 꼽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저 느긋하게 이렇게 세상을 삽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자기가 이렇게 화분, 꽃 가꾸는 걸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새를 키우는 그 방법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아주 은퇴 후에 시골에서 조용하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프리슬러가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을 좀 더 재밌게 도울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일리노이주거든요. 이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다 구경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이 프리슬리가 그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리라 결심을 하고 스스로 바다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다가 곳곳마다 방을 붙였습니다. 바다 관광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수십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버스를 준비를 시켰고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바다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설명, 물고기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바다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런데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갔으니까 다시 한번 모집을 해달라. 요번에 갔다 온 아무개가 좋다 그러는데 다음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또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플로리다주 말고 미국 전 지역을 이렇게 관광 명소를 관광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를 좀 해달라. 결국은 이 사람이 관광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82세가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신비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한다는 그런 칼럼을 읽었습니다. 돈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관광회사를 만들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고 받은 달란트 가지고 이웃 섬기면서 기쁘게 해주려고 남에게 내 노력, 내 지식 나눠주려고 했던 작은 일이 나중에 그 일 하다 보니까 건강도 해지고 돈도 벌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큰 관광회사가 됐다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진짜 이유를 몰랐어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뜻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는 종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5달란트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주인이 맡기는 이유,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인에게 받아서
장사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왜 주는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라든지 돈놀이를 하라든지 농사를 지라든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성경에는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대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칭찬받은 두 종은 어찌 된 일인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고요.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왜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겼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상담을 하면서 울어요. 내 남편이 나를 너무 몰라요. 그래요. 내 남편이 나를 너무 모른대요. 아니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모른대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부부가 3,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내를 모르고 남편을 모르면 그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알아야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기노스코,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악한 종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아마 나름대로는 자기 깐에는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결국 심판날에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줬을까요?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 죽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신 걸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올 거고, 주님이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할 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할 건지 둘 중 안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건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계산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오랜 후, 며칠 후, 내가 모르는 날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고 돌아온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놨던 걸 내놓으라고 하고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